여러분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25일 날 다시 하겠지만 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올 한 해 계속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자, 마태는 마태복음에서 1장 1절부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수님의 족보를 17절까지 예수님이 나신까지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왜 가장 먼저 예수님의 족보에 관한 기사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구약에서 메시아의 혈통적 조건으로 제시되고 있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의 조건을 갖춘 분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 신약의 맨 첫 번째 책이 마태복음인데 이 마태복음이 구약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혈통적 조건을 갖춘 분이다라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족보상으로는 요셉의 자손이지만 요셉의 혈통을 직접 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마태는 또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을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나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족보상으로는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서 요셉의 아들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요셉의 혈통을 타고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마태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수님이 요셉의 혈통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예수님은 요셉의 혈통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다라는 것을 마태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자,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에서 요셉을 법적 아버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혈연적으로 예수님은 요셉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 전까지는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 전까지는 누가 누구를 낳고 했는데 야곱의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낳았지만 요셉이 예수를 낳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셉을 통해서가 아니라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태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혈통을 통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처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마태는 우리에게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다시 읽을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하였지만 동거하기 전에 벌써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다. 함께 살기 전에 약혼은 하였지만 함께 살기 전에 예수님은 벌써 성령에 의해서 마리아의 배에 잉태가 되었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 자신도 예수님이 잉태된 것은 요셉 자신에 의해서 잉태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는데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이 분명히 자신에 의해서 마리아가 잉태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했는데 벌써 아내 될 사람이 법적으로는 아내죠, 그렇죠? 의로운 사람이라서 이것을 임신한 사실을 알았는데 이거를 막 드러내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약혼한 사이지만 법적으로 벌써 부부의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마리아가 아닌 다른 남자에 의해서 임신이 되었으면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것을 드러내지 않았다. 막 들추어서 떠들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결심을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도 마리아가 어떻게 임신을 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마리아가 부정한 임신을 한 것으로 생각을 해서 마리아와 관계를 정리해야 되겠다, 파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방법을 모색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조용히 잘 끝낼 수 있을까? 어쩌면 어떻게 하면 마리아에게 최소의 피해를 가게 할 수 있을까?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웠겠어요. 얼마나 슬펐겠어요. 조금 있으면 이제 함께 살 수 있는 날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 1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제 곧 함께 살 수 있는데 덜커덕 임신을 했으니까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럽겠어요. 또 어쩌면 마리아에 대한 실망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자기랑 함께 살기도 전에 임신을 했으니까. 그런데 요셉은 의로워서 마리아에게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용히 이 일을 처리하려고 끊고자 정리를 하려고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은
의로운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마리아가 잉태한 것에 대한 진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어떻게 하면 피해를 적게 가게 하면서 이 파혼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있을 그때에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내 아내로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사람의 이에서가 아니라 성령의 이에서이니라 라고 주의 사자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하면 이제 안 데리고 오고 파혼을 할까라고 생각하는데 마리아를 내 아내로 데려와서 함께 사는 것을 주저하지 마라. 망설이지 마라. 마리아가 지금 임신한 것은 부정적인 임신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이에서 임신된 것이다 라고 주의 사자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너무나 뜻밖의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어떻게 구약에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하는 이 메시아가 요셉 자신과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감히 상상이나 했겠어요? 기대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꿈꾸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어쩌면 또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려고 하는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어안이 벙벙했을 것입니다. 정말 어쩌면 빨리 믿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들을 선택하셨는지는 우리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가장 적절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보내셨고 이들을 사용하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데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는데 하나님은 마리아와 요셉을 선택하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쁘신 뜻 무엇일까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아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그 아이는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 문화에서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분은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셉에게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은 예수라고 지어줘라라고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아들은 너의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지어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 태어나면 아이를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친아버지, 친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또 요셉에게 태어나면 네가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줘라 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호적에 들어갈 아버지로서의 그 역할을 이 요셉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족보에 나타나는 법적 아버지는 요셉으로 임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에도 많이 쓰였습니다. 여호수아,
예수와, 이것이 히브리적 이름이고요. 헬라어식으로 예수, 예수스, 예수.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을 죄와 죽음과 사단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낸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범죄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그들을 멸망시키기를 원치 않으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에 이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단의 통치와 지배 아래서 살다가 결국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사실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계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감사와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 탄생의 기쁨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은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여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의 신분이 아무리 높더라도 나와 아무리 상관없는 분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분을 높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늘의 찬란한 보좌, 영광스러운 그 자리를 뒤로 하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인류는 죄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그 누구도 스스로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완전히 타락했고 부패했기 때문에 나 자신을 죄로부터 사단으로부터 구원해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전적인 구원자가 필요했습니다. 사실 모든 인간의 종말은 절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지옥입니다. 이렇게 소망 없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원히 또 지옥에서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 성탄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이 지금은 예수님이 오신 명절인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오신 날인지도 몰라요. 물론 예수님이 태어난 것과는 조금 다르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우리는 기념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점점 세상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탄생의 날이 아니라 그냥 휴일이 되어졌습니다. 술 먹고 띵까띵까 노는 이런 할러데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 예수님의 오심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잘 정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지만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띵까띵까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우리가 진정으로 안다면 그 은혜, 그 사랑에 깊이 감사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이 인간을 죄와 사망과 지옥으로부터 또 사단으로부터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죄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요.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오후에 뭐 이렇게 발표하고 하지만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이 목적과 이유를 알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해 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23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인류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감사입니다. 영광입니다. 어쨌든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가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인간도 스스로를 죄에서 사단으로부터 구원해낼 수가 없는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더없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는 것 이것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다. 그런데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주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기 원하셔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해 내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살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시었던 로고스였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잠시 동안만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의 마음을 아시나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멀리 사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내 옆에 두고 싶어 합니다. 뭐 이것이 조금 힘들 수도 있고 서로 간에, 그러나 부모의 마음속에는 자식을 늘 옆에 두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살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부모님도 그러셨어요. 서울에 있고 저기 경남에 있으니까 자주 이렇게 못 가는데 한번 내려가면 우리 엄마가 바람처럼 왔다 간다고. 조금이라도 더 있고 싶은데, 함께 있고 싶은데 바람처럼 왔다 간다고. 근데 요즘은 그러시더라고요. 미국에 그 같이 공부하셨던 여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아들들이 미국은 빨리 그래도 독립을 하잖아요. 가는데 자주 온대요. 오면 좋고 가면 더 좋고 가면 더 좋다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부모의 이 속성 안에는 자식을 늘 가까이 두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살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살려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우리랑 영원토록 함께 살고 싶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집을 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산다라고 하는 것은 신비입니다.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을 때, 우리의 죄가 없어졌을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십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속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신비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예수의 영신 성령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오십니다. 우리 사람 몸에 귀신도 들어올 수 있죠. 그렇죠?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잖아요.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몸 안에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 영 안에 들어와서 영원히 사십니다. 사단이 들어오면 진짜 그 사람은 멸망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기쁨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살기 원하셔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으로 내가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거룩하게 되었을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영원토록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범죄한 인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셔서 함께 살고 싶어 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랑 이렇게 함께 살고 싶어 할까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왜 함께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왜 우리와 이렇게 함께 살고 싶어 하실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왜 이런 범죄한 인간을 구원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 하실까? 이것은 그냥 우리를 만드신 친아버지시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내가 만든 내 피조물들, 내 자녀들이기 때문에 늘 가까이에 두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살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엄청난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자녀들로 하여금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는 없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한 모든 것이 다 아버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자녀들이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살고 계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정말 영원토록 살고 싶은 것은 더 이상 사단이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안에 진을 치고 계셔서 사단이 우리를 넘보지도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살고 싶어 하십니다. 누가 자기 자녀들 건들까 봐 누가 어떻게 할까 봐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겠습니까? 우리를 만드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사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단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사단이 우리를 또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철저하게 지키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찾아와 주신 종교입니다. 여러분 이래야 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힘없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를 좀 지켜달라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구걸하면 참 사실은 이게 어려운데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거들떠 보지도 않을 건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토록 함께 살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에게 뭔가 기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사랑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셔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갚을 수 없지만 이 사랑이 깨달아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가페적인 사랑,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깨달아질 때 여러분 그동안에 내가 공허했던 이 가슴들이 메꿔지기 시작합니다. 내 가슴에 구멍난 그 구멍들이 메꿔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제가 좀 깨닫게 해주세요.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아직도 세상에 여러 가지 것들로 갈급하고 정말 굶주림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좀 메꾸어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죄인들을 구해서 영원히 함께 사시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또 뜻이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사단으로부터 너희들을 구원해내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7장에서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여자의 후손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은 기쁘게 그 약속을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죄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십니다. 말씀하신 것은 또한 다 이루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기쁘게 이루시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을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고 계시는데 그 약속을 우리들에게서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은 우리들을 위해서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온 이방을 향해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데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하시고 마리아를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요셉과 마리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이 세상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기를 약속하신 이 약속을 이루셨는데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데 사람을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말씀하신 대로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말씀하신 대로 예수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줬고 또한 법적 아버지로서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고 할 때 마리아와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을 하기도 합니다. 법적 아버지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하시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데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약속해 놓으신 이 약속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약속하신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사모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2024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말씀들을 이루셨습니까? 어떤 약속들을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순종해야 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순종했을 때 이 땅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룰 수 있습니다. 기쁘게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신 이 약속을 이루시기를 너무나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을 성취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얼마나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 66권에 약속하신 이 약속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취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2024년 어떤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성취되어졌는지 모르지만 2025년 더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기쁘게 이루실, 성취하실 그 말씀들을 부지런히 찾고 구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이 약속의 말씀들을 성취하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인류 최고의 과제였던 이 죽음의 문제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로로 사용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통로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도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에게 내가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룰 거야. 정말 그런 약속들을 듣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5년 한 해는 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에서 많이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드십시오. 왜요?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쁘게 성취하고 싶은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정말 멋진 통로들이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살기를 원하시고요. 여러분, 영원토록 함께 살면서 지금도 우리는 영원히 살고 있는 거거든요. 영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원토록 함께 살면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성취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올 한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약속의 말씀을 이루셨고 내년에 더 놀라운 약속의 말씀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또한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정말 이 약속의 말씀들을 이루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들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